안녕하십니까. 곽승영 비오신부입니다. 매일 말씀 10분 강론인데요. 오늘은 주님 만찬 성목요일 복음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파스카 성삼일인데 우선 오늘 주님 만찬 성목요일 복음을 낭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3장 1절에서 15절.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만찬 때 일이다. 악마가 이미 시몬 이스가리옷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내주셨다는 것을, 또 당신이 하느님에게서 나왔다가 하느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들어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자 베드로가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목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제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목욕을 한 이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팔아넘길 자를 알고 계셨다. 그래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식탁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깨닫겠느냐? 너희가 나를 스승님 또는 주님 하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나는 사실 그러하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주님 만찬 성목요일인데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한 가지 말은 바로 기억하고 행하여라. 우리가 미사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하고 미사를 봉헌하죠. 성목요일은 이렇게 성체성사, 사제직, 신약의 희생제사인 미사상제가 제정된 날입니다. 기억하고 행하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기억하고 행하여야 하는가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고 했는데 나를 기억하고 행한다는 것, 그 무엇인가요? 구약의 파스카, 출애굽 해방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일까요? 해방된 백성들을 기억하라는 것인가요? 해방 사건, 또 출애굽 체험한 조상들을 기억하라는 건가요? 사람을 기억하라는 건가요? 사건을 기억하라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해서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나를 기억하고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기억하고 행합니다. 그럼 어떤 난가 예수님? 예수님을 정확하게 우리가 만나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구세주 당신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죽음 사건을 계속해서 이 미사성제와 세상을 위한 미사성제로 행하라는 말씀이죠. 식탁에서만이 미사가 아니고 세상 속의 미사.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족식이죠. 발씻김 예식, 오늘 중요한 예식이죠. 발씻김 예식, 세족식. 이 사랑의 세 계명은 또 이 세족식은 거의 성체성사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또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여라. 같은 구조입니다. 구약의 히브리인들은 파스카 양을 복원했고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었죠. 이렇게 구약의 파스카 희생제는 아주 값비싼 제사예요. 그거 보세요. 양도 필요하죠. 비둘기도 필요하죠. 포도주에다가 곡물에다가 올리브 등 모든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하지만 신약의 희생제사는 아주 싸요. 싸도 너무 싸. 빵과 포도주, 그것도 조각들이면 충분합니다. 이걸 우리가 많이 살펴봐야겠죠. 과연 우리 성당은 비싼 제사를 지내느냐 아니면 싼 제사를 지내느냐. 구약은 다양한 천상 천사들과 함께 사람들이 풍요롭게 봉헌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요 파스카 양을 봉헌하고 먹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죽음에서 해방된 조상들을 기억했어요. 그거 먹으면서. 다시 말하면 이집트에서 하느님의 힘이 마다들을 죽였을 때 그들 아버지들은 거주하는 삶의 터를 보존할 수 있었고, 왜냐하면 문지방이 양의 피로 물들은 표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파라오의 종살이에서 빠져나오게 되었고 약속의 땅을 향해 떠난 것이죠. 이것이 출애굽 해방 사건이고 그 해방 체험을 한 조상들을 기억하는 것이 구약의 파스카거든요. 그런데 신약에서 대사제는 인간이며 하느님이신 영원한 사제 멜기세덱의 대를 이은 분, 히브리서 5장 6절, 곧 그분 스스로 세상 끝날까지 그분이 사도들을 단순한 다음의 말로 사제직에 축성했습니다. 아들 스스로 희생 미사의 제단 위에 아버지께 봉헌하였는데 이것이 하느님께 드리는 최고의 영광인데 바로 이것을 알아들었을까요? 지금은 피 흘림이 없이 드리는 미사로 봉헌되지만 실제로 이 희생은요 십자가 위에서 희생으로 나타난 것이죠. 하느님의 얼굴 앞에 희생의 선물들이 제단 위에 봉헌된 것인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의 피입니다. 이게 신약의 희생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구세주의 죽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그 죽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죽음, 악과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겁니다. 하지만 해 뜨는 곳에서 해지는 곳까지 내 이름은 민족들 가운데서 드러높인다. 내 이름이 민족들 가운데서 드높기에 곳곳에서 내 이름의 향과 정결한 제물이 바쳐진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구약의 희생제사는 얼마나 값비싼 제사였는가를 말씀드렸었죠. 모든 백성이 양, 비둘기, 포도주 이거 다 필요한 거 다 먹고 그 필요한 걸 사드려야 하고 나눠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봉헌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빵과 포도주 조각들이면 충분합니다. 이 조각들로 전 세계에 헤아릴 수 없는 성당 재단에서 성체 성사가 거행되는데 바로 신약의 희생제에서 최고의 열매는 바로 신적인 장엄함이다 하는 거죠. 이 제단 위에서 신적인 장엄함, 소박한 것에서 빵과 포도주의 조각들과 한 줌의 포도주로 충분한 것이죠. 아들이 그 아버지께 드리는 영광이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이곳에서 주님의 사제직과 현재 믿는 이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미사 봉헌할 때 제가 그리스도를 이제 대표하고 여러분들 하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벨과 아브라함과 멜키세덱의 희생 제사가 동시에 완성되는 희생 제사가 미사 성제입니다. 그런데 이 미사 성제에 있어서요, 성체 성사에서 중요한 것이 동사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인데요. 몸과 피잖아요. 피는 뭡니까? 그리스도 피는 포도주인데 포도주, 피의 핵심은 뭐예요? 흘린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흘린다는 거. 피를 흘리는 삶이 성체성사죠. 흘려야 됩니다. 피 흘리지 않고 그냥 먹기만 하면 안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몸은 어떻게 돼요? 쪼개지는 삶, 나누는 삶이죠. 미사를 거행하는 사제들이 겸손한 제단으로 가까이 가는 것은 바로 세상의 옥저에 오르는 커다란 성공과 같은 것임을 주님께 감사드려야 되겠죠. 제단에서 사제들이 세상의 어떤 부자도 분배할 수 없는 선물들을 나눠주시죠. 이 가치에
바로 몇 가지 생각들을 얘기를 하면은 쪼갠다는 거, 성체를. 또 피를 흘린다는 거. 쪼개고 흘린다는 게 뭘까요? 죽음이라는 것이죠. 누가 나의 몸을 쪼갠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누가 나를 찔러서 피를 흘린다면 죽는 거죠. 쪼개진 성체를 받아먹은 우리도 역시 나 자신의 몸을 쪼개고 내 피를 흘리며 그런 것을 마음으로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받아먹는 것과 나눈다는 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죠. 쪼개지고 나누어진 삶, 흘리고 또 그들을 살리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서로 풍요로운 삶 속에서 성체성사의 복된 체험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순환 성체성사 제정된 날이고요. 주님 만찬성 목요일인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왔을 때 이런 성체성사를 드러냈어요. 지금은 예수님 사명이 완성되는 것이죠. 완성되는 것. 예수께서는 말씀으로만 남긴 것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여라 하는 것은 말씀의 어떤 그 유언이라면 마지막 행동은 세족시 발을 씻어주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행위는 하나의 표본으로서 제자들이 서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씻는다는 것이 뭐죠? 우리도 이제 무속에 뭐 씻긴 굿이 있잖아요. 씻긴 굿, 씻긴 굿. 씻긴다는 것은, 즉 씻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온 온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분은 죄인과 병자, 창녀들을 말끔히 씻어주셨어요.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말끔히 씻어주셨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도 우리 같은 제자들이, 우리 교우들 제자들이 그 모범을 따라서 서로 뿐만 아니라 특히 간병자, 죄인, 가난한 자들을 씻어주며 살라고 마지막 행동에 유언을 남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육자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성당에 올 수 없지만 영적인 이러한 연대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서로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씻는다는 것과 쪼갠다는 것, 나눈다는 것 이 시점에서는 저는 이 유튜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유튜브를 많이 쪼개서 나눠주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조회수도 조회수지만 이런 영적 가치들을 서로 나누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유튜브 시작한 지 제가 일주일 좀 넘었는데 구독자가 한 200명 좀 넘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1000명, 5000명, 뭐 10,000명 전 세계 오늘날의 이 전교는 유튜브 전교가 성령론적인 차원의 기능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집안에서 가족들과 좋은 대화 그리고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유튜브에 좋아요, 그 다음에 반드시 구독, 그 다음에 많은 시청 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도 읽어가면서 서로 소통하게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